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예정한 뜻을 가지시고,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을 가지시고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가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생활, 그 길이 예상 밖에, 상상 밖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상치 못했던 위기를 느낀다 할지라도,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올해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는 표를 가지고요, 지금까지 지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와 이름은 예비자의 이름이에요. The name of provider. 그래서 예수와 이름은 예비자의 이름이다. 자, 이를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비, 준비, 똑같은 말입니다. provide라는 말도 쓰고 또 영어로 이제 prepare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런 준비, 예비라는 것은 지금 당장 있는 일이 아니라,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해서, 나아가서는 비상사태를 나아가서는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하거나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국가는 국가대로 예비합니다. 그래서 말로 못할 국방비를 지출해가면서 무슨 군인이고 또 아니면 무기고 또 전술이고 전략이고 다 준비하고 있죠. 나아가서는 The Reserve Army라 그래서 예비군도, 상설 예비군도 또 항상 확보하고 있죠. 나아가서는 나라도 비상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상 기름도 또 갖고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대피하게 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쉘터라는 것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EMA라는 그런 기구가 있죠.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라는 FEMA라는 게 요새 아주 굉장히 FEMA 말 듣죠. 이제 미국도 그렇게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구를 설치하고 있죠. 이제 건물은 건물대로 지으면서 그 건물이 많이 몇 층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비상계단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죠. 건축 허가가. 비상계단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소방기구까지 다 일일이 곳곳에 다 비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먼지만 한뜩 새가지고 전혀 한번 써보지 못하는 그런 그런 도구들, 소방도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제 또 시에서 나와서 이제 검사하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가? 자, 왜냐하면 항상 비상사태는 예기치 않을 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또 개인은 개인대로, 또 요새는 요새는 하루 일기든지 무슨 이런 천재 같은 것들이 너무 예측할 수 없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깨어서 비상양식도 비축하고, 또 무슨 플래시든지, 이번에 우리 그 허리케인 왔을 때 우리 집에 이제 그 밥이 하룻밤 묵었어요. 그런데 플래시를 이만한 걸 가져서 내가 그래서 야, are you crazy?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런 큰 트렁크만한 걸 가져왔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런 플래시는 뭐에 필요하려고 그랬냐는데, 막상 또 그걸 켜놓고 뭘 고치려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또 나 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준비식 하면 또 그냥 집대이만한 그런 배럴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플래시를 준비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요새는 라디오까지도. 하나 요번에 참 라디오가 없는 걸 아주 굉장히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라디오가 나도 하나 사놔야 되겠다. 이제 라디오도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미리미리 보험도 들러놓고, 또 나라에서 또 이제 소셜 시큐리티라는 사회 보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놔서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또 아니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아가서는 언젠가 썸타임 반드시 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 가능한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준비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무방비할 때, 때야말로 이제 허둥지둥되고 또 속수무책이 되게 되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11 사건 때 우리 이제 월트레이드 센터에 그때 그 비행기가 와서 히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0명이 점프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점퍼라고 그래요. 점퍼. 그런데 이 점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나왔다는데 200명이 점퍼를 했다는데, 그때 떨어지는 그 초는 10초밖에 안 된다는데 10초밖에 안 되는 그 사이에 그 속도가 245km 정도래요. 그러니까 뭐 마일로 하면 한 150마일 정도 되는 속도로 떨어진대. 150마일 이상 아니 200마일, 200마일 가까이 되는 속도로 떨어지니까 그 압력 때문에, 그 내려올 때 그 압력과 그 속도 때문에 그때 정말 제정신을 이제 차릴 수가 없이, 결국은 그래도 그 상황에 그 뜨거운 불과 모든 탁식 그 매연 거기를 참을 수 없어서 결국은 혹시나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뛰어내렸는데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근데 저는 그때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 게, 왜 그들한테 낙하산을 하나씩 준비하지 않았던가. 왜 고층 뚫리에다가 낙하산 하나씩 다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걸 저한테 지금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훈련을 가끔가다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낙하산을 항상 그 중에서 비행기 맞은, 지금 이렇게 난리 칠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아무래도 대학원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그 비행기 그가 와서 히트한 그 층만은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다른 층에서는 그때 올리는 순간에 빨리 여기 뒤에 의자 뒤에다 탁 놨던 걸 착 해가지고 탁 놔서 딱 해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몰라, 비싸서 안 하는지나 뭐 왜 안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준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들 말이야, 이 차남이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이거 그냥 오라고 덮어놓고 그냥 아무 상관 없이 가는 사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참 안타까워. 어떻게 이렇게 준비성이 없냐. 그냥 이런 사람 항상 난처하고, 항상 이런 사람 곤란해. 자, 성경에서는 모든 사건에 우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예정하신 대로 그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이미 휘착기를 이렇게 딱 깔아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기차가 어디에서 몇 시에 떠났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는 몇 시에 도착할 것이고, 종착역에는 몇 시에 이제 거기에 도착할 거다. 이런 것들을 성경만 자세히 알면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벌었노? 어째 이런 일이 생겼노? 이러지 않고,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당연히 있을 일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 잘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잘 들어봐야 되겠죠? 예, 오늘은 더군다나 아주 잊지 못할 이 뉴요커들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날입니다. 자, 이런 날에 우리가 정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자, 하나님이 창세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빛과 해를 예비하시더라. 또 땅에 물이 있게 하시고 물로 윤택하게 하사 곡식을 내게 하더라. 시편 74편 16절이나 65편 9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기 전에, 사람을 짓기도 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난 곡식을 그들에게 식물로 주니라 그랬었어요. 뭐 사람에게만 식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까마귀까지도
욥기에 보니까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식물을 예비하시더라. 그래서 어떤 생물체든지 하나님이 창세 때,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에 지으신 모든 것을 지금까지 그 후에 더 추가로 진 게 없어요. 그거로 가지고 지금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낳고 죽어는 그 역사에 그 모든 인물,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동물들이 다 그거 먹고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완벽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얼마나 정확한가를 이제 역사 중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들이 요셉인데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더라 하고 창세기 38장 28절에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애석한 일입니다. 형제들이 그 요셉을 치기 질투해서 애굽의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그가 애굽으로 끌려갔다고 그랬었어요. 너무나 애석해서 어째 이런 일이 생겼노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시편 105편 1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심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심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때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을 종살이로 팔려가게 한 그 후에 수십 년이, 십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왕 앞에 나가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총리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다가 그 하나님이 꿈을 줘서 앞으로 풍년이 7년 있을 것이고, 또 흉년이 또 7년 있을 것이라는 꿈을 준 바람에 그가 그걸 마치고 예언했기 때문에 임금이 총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대로 실제로 했는데 아니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어서 그야말로 쌓을 곳이 없이 곡식이 많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있는 바람에 각지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가 떠나왔던 그 가족, 그 형제들이 그 아비까지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에 가서 양식을 얻으러 주머니를 가지고 빈 주머니에 갔었을 때 바로 그가 여기 총리가 돼서 양식을 준비하고 비축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 이제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430년이 마치는 즈음에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천재 지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임금이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그들을 갖다가 내보내줬어요.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야말로 구사 일생 다 죽어야 마땅한 그런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르는 곳은 광야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광야라는 곳은 물 한 모금 없는 데요, 풀 한 폭이 없는 데요,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에 그 대중들이 이랬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겠냐고 비웃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편 78편 19절 20절에는 과연 광야에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식탁을 예비하겠느냐, 그리고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배불리 배 두드리면서 먹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양식을 비축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반석 안에 물을 비축해 놓으신 것이고, 하늘 메마른 땅이랄지라도 하늘에 만나를 채워 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바텀 누르니까 쏟아져 내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풍성히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인도한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내가 너에게 인도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뭐랬냐면 내가 너희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려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들이 원래 조상이 살았던 곳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430년 후에 그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까지 끝이 뭐 470년 되죠. 그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 땅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여섯 족속들이 도시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성을 쌓고 그래서 완벽한 그런 나라들을 이미 이뤘고 발들 틈이 없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순적하게 쉽게 그들을 정복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섯 족속들이 그들을 항거하고 대적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전쟁했을 때마다 족족 이기게 하시고 그들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와서 정착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비한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Promised Land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항상 그들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죠. 자,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뭐를 지라 하셨어요? 예, 성소를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어요. 성소. 예루살렘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모리아예요. 모리아산이에요. 아까 우리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할 양을 그걸 대신 드리게 된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데 다시 생각나시죠?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불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요. 나무도 가져가요. 그런데 막상 번제를 드렸는데 양은 안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기를 아버지 어찌해서 정작 양은 안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아들도 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천연덕스럽게 같이 올라가서 이제 산 위의 정상에 올랐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잡고 그를 갖다 결박해가지고 그를 갖다 이제 잡아가지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이 아니 are you crazy? 아니 번제할 양이 바로 나요? 그럼 아버지 미쳤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이가 먹어서 실성했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그냥 천연덕스럽게 그 일을 시행하고 아들도 물었으면 물었다고 여기 또 기록 썼을 거라고 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아버지한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결박해서 그를 갖다가 칼로 들어서 내리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다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가 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고 내게 주는 거 보니까 네가 이제 날 경외하는 걸 알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여시더라고 썼어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기에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준비하심. 여호와는 준비하시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준비하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이다. 그러니까 번제할 양을 준비하신 이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완전히 예언이 깔려 있었는데요. 그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번제할 양을 준비하신다고 했던 바로 그곳,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모리아 산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레 살롬이라 뜻이에요. 이레 살롬. 이레란 말이 준비하다 이 말. 준비하심. 여호와가 준비하신 곳 해보세요. 여호와가 준비하신 산. 자,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준비하신 바로 그 제물을 거기서 제사로 드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성소 안에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 이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준비하신 분이다. 자, 이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느닷없이 상상 밖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연이랑은 없다고 그랬죠. 지금 역대상 2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라 그랬었어요. 해보세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상상 밖에 뜻밖의 일이 벌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벌었는가? 그런 일이 우리 사람에게는 어째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일이 생기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정한 몽둥이로 아수르를 패시고, 이사야 30장 32절에 때로는 예정한 몽둥이로 아수르를 두드려 패시고, 그러니까 어떤 전쟁할 때 이스라엘에 전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할 때 대적이 와서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그 대적을 몽둥이 가지고 패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정한 예비된 몽둥이 가지고 하나님은 패셨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에레미야 22장 7절에 뭐랬냐면은 너희를 파멸할 자도 내가 준비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또 다른 신당을 세워가지고 산당을 세워서 거기다 많이 경배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파멸할 자, destroy 할, 너희를 파멸할 자를 내가 아예 스스로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적군이 오는 거를 방비하게 해주신 이도 그분이 예비하시는 것이고, 또 만약에 너희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려 하면은 또 너희를 갖다가 후두드려 패는 것도 내가 준비한 망대해가지고 몽대해가지고 허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누구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매사에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나 얘기 잘 알아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가 이제 그 니느웨 땅으로 가서 그 땅 백성에다가 이제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해서 가서 선포하라, 가서 예언하라, 그런 사명을 받고 그가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바람에 그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를 제물로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 바다에 그 몸을 갖다가 이제 던지게 했죠. 그런데 그 풍랑도 요나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그 몸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받아먹었다고 요나서 1장 17절에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또 그가 이 풍랑을 때문에 이 배에 산 사람이 뭘 살리기 위해서 그럼 나를 던져라. 그래서 그를 갖다 던졌더니 준비했던 물고기가 와서 답상 먹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가 원래 안 가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예정했던 니느웨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확 토해내고 탁 벗어 땅에 올라가서 이게 어디야 하는 순간에 거기에 보니까 웰컴 투 니느웨야.
오 마이 갓. 안 오고 싶었는데 결국 왔다 이거야 이제.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뭐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고 해주니까 그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될 것인가 보려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떼양볕에 그 돌산에 너무 더워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박농쿨 하나 샥 올라오게 해주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박농쿨이 큰 우산같이 아주 덮어주더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가 그냥 더워서 죽겠고 말라 죽겠고 뛰어 죽겠다가 더 아주 무슨 빛이 파라솔같이 박농쿨이 탁 덮어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시고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벌레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벌레가 막 그 이파리를 다 박농쿨 이파리를 씹어 먹었다 이 말이야. 그러더니 보니까 그 박농쿨이 쭉 떠나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박농쿨도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사 하세요.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사. 그러니까 그 박농쿨의 그 이파리면 이걸 오케이 하고 난 이거 만족하려더니 그것도 아무 소용없게 그것도 벌레를 준비해서 씹어서 결국 시들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는 차라리 말이야 거기다 뜨거운 또 동풍을 준비하자. 뜨거운 바람이 또 막 불게 하시니까 이가 뭐라 했냐면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기 낫겠다고 하면서 그가 아주 완전 실신했었다고 그랬는데, 매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하나 일일이 깐깐히 다 준비해서 결국은 되었었던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가 정작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럴 때 마지막에 이제 스바냐 1장 7절과 에스겔 39장 19절에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께서 친히 희생을 준비하리라. 어떤 희생을 준비하냐고 에스겔 39장에는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해 취하도록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희생을 준비할 것인데 너희는 그 희생물의 그 고기를 배가 부르도록 먹을 것이고 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었어요. 결국은 모든 구약의 예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이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인데 뭐를 예비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그동안의 역사 중에서 하시다가 드디어 이 희생 제물 예비에다가 파이널라이즈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어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다 말. 예수, 지저스. 자, 뭐 각각 나라마다 뭐 부르는 그 명칭이 뭐 200몇 가지로 부른다 그래요. 나라 족속마다. 자, 그러나 이제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니까 가장 본문에 입각해서 가장 가깝게 예슈아. 자, 그가 때가 이르러 나타나다. 때가 이르러. 성경에 보면은 때가 이르러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면 드디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이 그 때가 이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드디어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때가 이뤄서 예수 나타났을 때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성전 앞에 나타나서 그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자, 다시 한번. 자, 이건 기본이요. 우리 교회 기본. 이 교회는 성경을 너무너무 다 잘하네. 다 외네. 이건 기본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 성전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145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었어요. 아니 성전을 지은 기간만도 46년인데 거기다가 너희가 헐면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는 결국은 이 말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증오를 사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가 죽게 되는 그런 죄의 빌미를 준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날 때 그 성전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예수가 의미하는 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하다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 자,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무슨 뜻?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준비하시는 인데 그가 뭘 준비했다고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 바로 그 가나안을 그가 준비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런데 그 성전을 헐고 이 성전이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킬 성전은 자기 성전된 육체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전된 예수의 몸. 성전된 예수의 몸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름? 준비하신 이름. 준비하시는 이름. 준비하신 이름. 자, 그러면 예수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가 가지고 온 이름, 천사가 전달해 주신 전달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가지고는 무엇을 준비했냐 하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것이고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와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이름 가지고 왔을 때 그 이름이 예수와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가지고 왔으니까 그가 예비하시는 곳은 이 땅에 있는 모리아산이 아니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예비하신 곳은 어디다? 모리아산이요. 모리아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예비하신 곳은 어디냐 하면 아버지 집이요. 하늘 아버지 집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계시록 21장에 돼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에 있어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체험해 왔었지만 이제 예수아가 준비하시고 예비한다는 거에서 이들은 상상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아를 반대하고 결국 죽이자고 그들이 모의해서 결국은 죽게 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마음이 없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핍박받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예수가 말씀은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세 때, 창세기 1장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이제 가는 곳, 그곳은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니 이 우주
하나님이 창세 때 지은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도 없어지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니 바로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고 설명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만 반드시 아버지 집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헐어버리는 것이고 폐해버리는 것이고 예수와 이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일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오래 살지 아니하시고 또 그가 죽음이 이르렀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죽지 않아 그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사흘 동안 썩은 자도 일어나 나와라 해서 살리기까지 하신 분이요. 그분이 못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속수무책인 것 마냥 그냥 붙잡혀서 그가 죽게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이가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죽나? 어떻게 무력하게 저렇게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비겁하게 저렇게 죽어버리나 하고 사람들한테 의문을 던졌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그가 속수무책으로 예정에 없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예정대로 그게 죽기로 작정하고 나타나셔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인자는 섭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 여러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랬었어요.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러 양으로서 번제양같이 대신 죽을 원래 아브라함이 그 산에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준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양을 준비하셨어요. 나는 바로 그 대신 준비하신 그 양이 되어서 내가 죽겠다, 내가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 해서 대성물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렇다 하는 그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뜻이 아버지요, 아버지는 과연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과연 You are the provider. 아버지야말로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 위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아들 위해서 첫째 시편 17절 13절에 보니까 죽일 기계를 준비하도다 그랬어요. 죽일 기계를 준비하도다. 죽되 피까지 흘리면서 죽는 기계. 이게 벌써 이미 시편 10대 벌써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대로예요. 준비한 대로예요. 이 십자가라는 게요, 예수님 전에 40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었대요. 이 로마 군들이 어디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게 아주 싹을 자르기 위해서 아주 완전 순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가장 악독하고 가장 처참한 죽임으로 인해서 누구도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런 기계를 고안해냈대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기계였어요? 예수와를 위해서 준비한 기계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계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사망을 예비하셨고, 나는 이렇게 죽사오니 아버지께서 뭐를 그에게 준비하셨을까요? 부활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계명도 있고 죽을 계명도 있고, 이거는 아버지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와 같이 다 준비하신 대로 그는 알고 하는 것이 모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래서 그가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는 perfect, you are the perfect provider 하고 고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는 와중에서 마귀가 심판받은 것은 마귀는 한 치 앞도 모르고 한순간 앞도 모르고 그가 보좌에 오르면 될까 해가지고 그가 보좌에 오르라 했다가 그를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겨서 그를 갖다 심판하시려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고 이 우주 아래 가둬놨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그의 죄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육체가 찢어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몸에서 흘러난 피 가지고 하늘 성소 하늘 처소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그러죠. 그래서 장막과 모든 쓰는 도구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다 그랬으니까 장막, 하늘 성소, 하늘까지도 예수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완공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리면서 완공하시고 드디어 그리로 들어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충만하시고 아멘 하세요. 오늘 안 충만하세요? 이렇게 예배와 같이 충만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모일 때 같이 충만한 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주의 날 계시록에 보면요, 주의 날에 성령이 충만하면 요한 사도 요한한테 그 계시록을 쓰게 하실 때 주의 날에 이르러 성령이 충만함에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뭐가 보인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바로 보였는데 뭐 어떤 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도다. 또 계시록 또 21장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보석으로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또 그 성의 문은 진주고 또 그 길은 황금이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즉 믿는 자들이 갈 하늘나라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말로 못하게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버지 집을 계시록 20장 쓴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야말로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편안하고 또 즐겁고 기쁘게 영원히 살만한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네. 자, 그곳에 우리 꼭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죠? 나는 그냥 그런 데 관심 없고요. 그냥 하여튼 이 땅에서 그저 고이 장수하다, 무병장수하다가 그래서 그저 죽으면은 그 풍소지리가 좋은 유택을 하나 마련해서 풍소지리가 좋은 유택을 마련해서 그저 고이 무병장을 장수하다가 그리고 죽으면 내 몸, 내 시신 유택을 마련해서 거기에 나는 가다 묻으면 뭐 그 이외에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택에 가서 고이 오래오래 장사하고 유택에 가서 그 육체가 거기 풍수질이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왜 보통 뭐 한국에 오래 무슨 보통 좀 밥 먹고 산다는 사람, 잘 산 사람들은 아주 산마루에 좋은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무덤을 세우고 그리고 또 거기 가정까지 또 줄줄이 또 아직은 또 죽지도 않은 사람 묘까지도 또 파놔야 또 그래가지고 만들어놨고 이제 여기는 앞으로 누가 올 자리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국민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국민학교 때 보면은 들어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있는데 관이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시커먼 관을 갖다가 그 입구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 징그럽게 왜 이런 걸 이렇게 해놨냐고 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그래도 좀 먹고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라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준비하지 못해도 조금 먹고 사는 사람은 이런 걸 준비하는 거고, 또 더 잘 먹고 사는 사람은 하선산을 준비하고 거기에 또 미리미리 자기 육체가 죽을 망상 묻힐 것도 다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이 없이 거적같이 그냥 갑자기 죽어면 거적 세워가지고 보내고, 이런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그냥 불행한 사람이단 말이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시신을 어디다가 묻을 유택을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육체가 영원히 빠져나간 순간에 아버지 집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버지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 그렇게 되려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생활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디 살아야 돼요? 우리 뭐 여기 저 포트리에서 살고 팔팍에 살죠. 예, 물론 육체는 팔팍에 살고 포트리에 삽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디가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나 영혼의 집이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나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나는 정말 사모하다가 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히 또 들었다가 또 옆에 사람이 볼 때 뭐해, 내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구만 그럴까봐. 아마 우리 교회 대부분은 아마 그래도 교회를 주일에 오는 걸 교회에 오는 걸 사모하고, 나아가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않냐고 그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나는 그냥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지, 그냥 없는 집에 제사 들어오듯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억지로, 에휴, 야 뭐야 오늘도 또 그냥 고해 가야 돼, 고해, 그래 가자, 이렇게 오는 사람 말고, 여기 와서 비록 앉았다 할지라도 사모함이 없이 오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가 왔나이다 할 때 그 문이 닫혀버린다 그랬습니다. 사모하고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요. 사모하고 가고, 나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거,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 이 집은 내가 언제고 떠날지 집에만, 그러나 더 좋은 집에, 그 좋은 집에 아버지가 예비하신 거 있으니 나 영혼 그곳에 돌아갈 것이니 언제든지 떠날 때 준비하신 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와 이름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예수와 이름 안에 거하는 생활. 예수와 이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와 이름이 그늘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마치 병아리가 지엠이 날개 아래 사는 것 같이 예수와 이름 그늘 안에 바로 내가 거할 곳이라고 알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새도 먹이시고 까마귀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을 탕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하셨다가 내려오게 하시듯이 매일매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놔가지고 입 딱 벌리고 그냥 연시가 이거 딱 떨어지면 슛골이 이렇게 먹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겠으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힘써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셨느니라. 광야에도 준비하시니까 어찌해서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먹일 것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실업자냐? 너희를 위해서 직장도 준비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몇 년 동안 지금 우리 미국에 뭐 9.1%가 지금 실업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무슨 5년 후가 되면 50% 정도가 실업자가 된다고 예측하는 경제학자 많습니다. 아이고 뭐 어떡하나. 그럴 때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그때 가서 그 후에 먹을 것까지 비축해야지. 염려하지 말라. 네가 비축하지 말고 아버지가 너 위해서 준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준비하신 양식 먹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신 양식 먹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뭡니까? 예수와 이름 전도하고 예수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또 환난이 왔어요. 또 우리의 핍박이 왔어요. 격신이 왔어요. 또 질병이 왔어요. 어떤 위기가 우리를 위로서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줬으니 낙하산같이 펴라 이거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자, 보세요. 그 자동 판매기 있죠. 자동 판매기 뭐 거기 무슨 펩시 콜라 무슨 코카콜라 쌓였습니다. 또 무슨 스낵도 쌓였습니다. 그럴 때 이거 먹을 텐데 이거 안 내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다 뭐만 넣으면 돼요? 코로 뭐 얼마? 코로? 아니 몰라 하여튼 간에 동전을 넣으면 된다 이거야. 동전이 뭐냐 이거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버튼 누르면 탁탁탁 내려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걸 다 가져갈 텐데 안 된다 이거야. 하나만 나온다 이거야.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어디 원망 분평이야? 그거 가지고 되냐고. 그냥 뭔가 한번 왕창 추장창 또 쏟아져야지. 그거 가지고 간이 타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일용할 양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떤 우리의 낭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버튼을 누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안 보이는 것이지 내가 어떤 형태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 가지고 다 예비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가 나를 따르면 처와 자식과 전토와 아비와 형제 자매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 끌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헌금할 필요도 없이 그거 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다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호박넝쿨한 것입니다. 호박넝쿨. 너희에게 가족이 있느냐? 너희의 호박넝쿨이야. 하나님이 잠시 잠깐 너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덮어준 거야.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영원한 집이 아니야. 너희가 안주할 것, 네가 호박넝쿨에 안주하려느냐? 나는 그걸 반드시 풀어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더 나은 집, 더 영원한 집을 내가 준비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려 하지 않냐. 내가 가족이 또 우를 사고 있고 또 재산이 많고 또 세상에 또 환영하는 것이 많으면 우리는 자꾸 안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집, 하늘의 아버지 집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라리 타버리고라도 어떤 섭리라도 다 감당하고라도 오로지 예수의 이름 하나 낙하산같이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박넝쿨, 화박넝쿨을 시들어버리고 한다 해도 예수의 이름은 시들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영원한 낙하산이 들께서 어떤 위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분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래서 드디어는 황급결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 나는 이 나이 먼 때가 되면요, 그들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죽었다는 사실, 다시 못 본다는 사실 가슴 아프지만요,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불길은 치솟올라 거기다가 그 모든 먼지와 그 가스 냄새와 그들을 막 씩씩하는 것들이 막
엄습할 때 과연 그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꼈을까? 그랬을 때 과연 뛰어내려야 말하되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뛰어내릴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뛰어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황급전에 뛰어내렸죠. 저는 우리 모두 일생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감각을 갖고 있다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황급결에 어느 순간에 황급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내 죽을 시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축적하는 것은 죽음을 당하되 아니 비록 황급결에 죽을지라도 내가 뛰어내릴 때 아버지께서 나를 바치사 아버지 집에 안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나를 받들어서 아버지 집에 나를 안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전에 내가 어쩌면 자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마지막 침상에 들어갈 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오늘 이 침상에 마지막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고 황급길에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집에 안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호박농 글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와 이름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중에 앞으로 50년을 살 수 있는 사람 글쎄 혹 있을 수도 있지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1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황급결에 육체를 떠날 것이고 황급결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 있고 너무나 정들어 있는 이 세상을 어느 순간인가 떠나야 됩니다. 과연 황급결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나 영혼이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황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게 확보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내가 죽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내 영혼, 당황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와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아마 자식은 자기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차라리 아프더라도 자식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내 자식도 언젠가는 지금은 아직도 젊다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은 어리다 할지라도 그도 어느 때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다 믿음을 주시려 기도합니다.